샬롬, 나사렛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비디오로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말씀의 제목은 징계받는 참 아들 유다 왕국입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25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히 제 경험에 근거해서 한번 쉽게 말해 볼까요? 이건 제 개인의 고백이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합니다. 원칙과 기준은 분명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이지만 우리의 중심과 뜻에 따라 유도리 있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제 경험입니다. 즉,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사실에 대해 아주 정확하고 명쾌하게 예를 들어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사건, 유다 왕국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사랑법의 구체적인 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 저며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유다 왕국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7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왕과 그의 가족에 대한 대우는 왕국의 운명과 그 괴를 같이 합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예루살렘 성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매일 번제를 올리며 하나님을 찾고 경배 드렸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저주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이렇게 모욕을 당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행동을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징계하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과 바른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무엇이라고 한마디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를 시행하시는데
그 유익이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꼭 빼닮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향기 나는 자녀를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방법의 한 단면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때론 정반대로 보이는 행위를 함께 똑같은 분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인 이 땅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변덕스러운 사람처럼 그의 자녀를 어떤 때는 사랑하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마음이 변하여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없이 사랑하사 그 품에 꼭 안아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워져서 내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모양은 때와 시기와 기한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 말이 맞는지 한번 오늘 본문의 성경 앞뒤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볼까요?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상기하 23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되죠.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범죄를 볼까요? 왕하 23장 32절 말씀.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여호야김 왕의 범죄를 볼까요? 왕하 23장 37절입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긴 왕의 범죄를 볼까요? 왕하 24장 9절입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시드기야 왕의 범죄를 볼까요? 그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러분 잘 보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던 요시야 왕 이후에 남쪽 유다 왕국에는 불행하게도 계속적으로 악한 왕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범죄하는 왕들이 출현했습니다. 요시야 이후 제1대 여호아하스, 제2대 여호야김, 제3대 여호야긴, 제4대 시드기야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만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경은 왕하 25장, 오늘 본문이죠. 남쪽 유다 왕국의 처참한 멸망 사건을 기록하기 바로 전 왕하 24장에 유다 왕국의 멸망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장 19절과 20절. 그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20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결국 남쪽 유다 왕국의 왕들이 범죄할 때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는 그 진노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잔이 다 찼을 때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덕스러운 사랑과 미움의 감정 때문에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담 범죄한 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작정 계속되나요? 왜 그렇게 생각될 수 있죠? 이 역대 왕들의 범죄를 통해 쌓인 죄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데 그렇게만 처리한다면 우리 하늘아버지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참으로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남쪽 유다 왕국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의 철저한 멸망과 백성들이 겪는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장차 고난의 때가 끝나고 다시 회복될 기미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왕하 25장 오늘 본문에서 27절에서 30절 마지막에 나온 생뚱맞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메시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는 당신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당할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피눈물이 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게 된다는 베드로서의 말씀을 우리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처참한 비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